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로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로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재미있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나쁜 놈과 나뿐인 놈, 이게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어제 우리는 야곱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을 비울 때 길이 열렸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유다가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로 인해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됩니다. 베냐민을 대동하여서 형제들은 다시 애굽에 이르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다시 접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형제들을 다시 접견한 요셉,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베냐민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 요셉이 베냐민과 원치 않게 헤어질 때 그 동생은 아직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엿한 청년이 되어서 자신의 눈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물컹하고 당장이라도 다가가서 그 동생을 안고 인사하고 싶지만 아직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때가 아니어서 청지기를 불러서 지시합니다. 43장 17절 말씀에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형제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내가 그들과 함께 먹겠다. 바로 이러한 지시를 청지기에게 내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잔치에 초대받은 거예요. 그런데 잔치에 초대받은 형제들의 그 모습들이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습니다. 왜 어두울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총리의 환대입니다. 여러분, 그냥 잘해줄 리 없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첫 번째 방문 때 그들은 정탐꾼으로 몰렸고 결국은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형제들은 요셉이 관저로 자신들을 끌어들여 돈꾸러미를 훔쳐간 도둑으로 우리를 몰아서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 한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자신들이 지불한 식량 구매 대금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금 그 자루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식량 꾸러미에 들어와 있을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자신들이 도적으로 몰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신들이 체포되고 모두가 노예가 되며 나귀와 모든 것들은 몰수당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죄짓고 못 산다는 그런 말들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죠? 형제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이기심으로 동생 요셉을 질투하고 괘씸해서 죽이려 했고 만류하는 형제로 인하여서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노예가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서서히 들어올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답답했겠죠.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든 미워할 수 있습니다. 나는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행동했는데 마찰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이기심에서 비롯된 죄입니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만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 여러분, 남이 신호를 위반하면 파렴치한 인간이고 내가 신호 위반을 하면 급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 남이 새치기를 하면 얌체 행위이고 내가 새치기를 하는 건 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사람의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대한 죄의 결과, 거기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형제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죄를 짓고 지금 당장 넘어가면 이제 괜찮아지겠지. 아니요. 그런 과거의 잘못이 이제 지금 현재가 되어서 자신들을 이제 옥죄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마음이 악한 것을 생각해도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형제들, 죄의 결과로 지금 보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초대받았지만 초대받은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그리하여서 관저 마당에서 자신들이 받고 있을지 모를 범죄 혐의를 상세하게 소명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즉 자진 신고해서라도 죄의 대가를 조금 줄여보자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곡식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루 안에 돈 뭉치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그 돈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추가적인 식량을 사기 위해 별도로 돈을 가져왔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누가 넣어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형제들은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 하나님과 당연히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전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강해집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언제나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없죠. 형제들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최악의 일을 상상하며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닌 오직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청지기는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죠. 왜냐하면 돈 뭉치를 자루에 넣은 사람이 바로 청지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그 돈 뭉치가 하나님의 특별한 재물, 선물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선물, 재물, 마트몬, 이것은 땅에 묻어둔 보물을 뜻합니다. 이것은 청지기가 돈 뭉치를 자루에 넣을 때 깊숙하게 넣어두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청지기의 덕담을 들은 형제들은 이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청지기는 이집트 사람일 텐데 어떻게 하나님과 머리가 먼 사람이 만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일까? 특히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야곱의 가정에 매우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에 하나님을 언급한다. 형제들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할 때 청지기가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옵니다. 시몬이 굉장히 어렵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가택에서 연금되어서 좀 편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있던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의심을 거두고 이제 형제들은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지기는 고대 근동의 예법대로 형제들에게 발을 씻을 물을 주고 또한 나귀에게 따로 이제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지난번과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베냐민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형제들의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꿈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소년에게 그냥 꿈을 보여주었던 하나님, 그 꿈이 헛된 꿈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일이었고 이 야곱의 가족사에 여전히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7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가 13년 동안 그냥 침묵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아직 부모님이 함께 절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요셉은 아버지의 안부를 가장 묻습니다. 아버지는 건강하시냐?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훌쩍 자란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아버지의 모습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염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운데 요셉은 베냐민을 쳐다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베냐민을 요셉과 그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형제들은 이복 형제지만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형제라는 것이죠. 요셉은 베냐민에게 다가가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순간 요셉은 울컥합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닌 베냐민의 형으로서 감정이 이입이 된 것이죠.
요셉은 빨리 빈 방을 찾아서 실컷 울고 이제 얼굴을 씻고 돌아옵니다. 성경은 31절에서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까지 약 13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청년이 그 시간들이 이제 불쑥 올라왔겠죠. 동생 베냐민을 보면서 참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이 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차리게 하고 같이 식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43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처음은 어떻게 됩니까? 긴장하는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기뻐하는 모습보다는 슬픔과 눈물과 그 모든 것들의 시간들, 감정이 치유되는 시간들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는가? 함께 즐거워하였다는 모습으로 마무리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슴을 졸이며 노예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형제들이었지만 만찬을 통하여서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혹시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은 우리를 자꾸 변명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거나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꾸 엉뚱한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크게 작게든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여전히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으며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참 쉽게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만 여겨집니다. 그러나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바쁨으로 스스로를 방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선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